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번성합니다, 잘 되라고 한 말을 하면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예수가 나한테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만 아무래도 그것은 아무 효과가 없다고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복음이 있어야만 뭔가를 주지요. 근데 내가 축복을 하지만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을 통해서 축복이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복음이 없다면 내가 말뿐이요, 그게. 혼자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마음에 복음도 없으면서 축복하면 그 무슨 소용이냐 라는 것. 언젠가 수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베데스다가 무슨 집이에요? 베데스다 뜻. 그날 수요일날 나오신 분 아무도 없나 봐요. 자비라고 했어요.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 복음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없다면 축복 얘기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죠, 언약.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언약을 생활 속에 언약을 이루어줘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 안에 없다면 하나님이 오셔도 내 안에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언약이란 것은 우리 마음에 뭐 씨라고 해도 되죠. 씨가 없는데 뭔 싹이 나요. 이게 예수를 만날 때 종교성을 갖고 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인격적인 사건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이 내 생각으로 기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만나십시오. 행함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축복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을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7 족속을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 족속을 뭐 해라고요? 쫓아내라 그랬죠. 쫓아내지 않아서 그들에게 뭐가 됐어요? 그래, 올무가 됐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데 올무가 됐던 것처럼 이 말을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지켜라 그러죠. 계명을 지켜라 했어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지키지 않는 것이 내 생활에 복을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올무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을 때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올무가 된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러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생겨요? 우상이 생길 수도 있죠. 사이에 끼어넣어 버려요. 합리화시켜요. 그런데 다니엘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계명대로 지켰더니 올무가 되지 않았어요. 복이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의 생활 속에 삶을 다스려 주었어요.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은 내 생활도 다스려 줍니다. 아멘. 누가 쓰임받는 사람일까요? 누가 축복받는 사람일까 하면 소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 2월 달에 이런 생각을 늘 해봤어요. 축복받는 사람은 소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건이 이루어지는 사람. 아멘.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존중하고 높이고 그분의 말을 잘 듣고 따르는 사람이 결론은 하나님의 손이 내 생활 속에 한 번이라도 더 옵니다. 아멘. 이런 삶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1등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조건처럼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인애. 9절에도 나왔죠.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인애가 마음속에 잘 와 닿지 않죠. 우리에게 이것을 현찰로 준다 하면 확 꺾어요. 그런데 인애라고 하니까 잘 왔지 않아요. 근데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인애를 베푸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13절에 얘기해서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가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를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내용들이 13절에 나와서 인애가 이런 복이 따라오는 것을 말한다는 거. 이게 사랑 안에서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저는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올까? 하나님이 직접도 오지만 사람을 통해서 온다는 거. 하나님이 축복을 줄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할 수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직접 은혜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해 주시겠다고 하면 너를 번성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 자, 이런 내용이죠. 번성케 하는 사야. 토지, 소산, 풍성케 한다, 번식한다, 생육한다. 그리고 15절에는 질병을 고친다. 자, 이런 얘기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들로 통해서 따라해 보세요. 사랑받게 하신다. 다른 사람들이 날 좋아하게 만들어요. 날 괜히 좋게 봐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앞에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를 좋은 점수를 준다는 거예요. 평판이 좋게 하고 좋은 이미지라고 별로 한 것도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그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2월 달에는 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복 얘기를 할게요. 여기 복 얘기가 있거든요. 복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복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 사람과 임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 되십시오. 성경에는 참 복 있는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흘려들어요. 열매를 맺는 거, 번성케 하는 거, 흥황케 하는 거, 잘 되는 거 성경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 한 말씀 붙잡고 한 구절 붙잡고 내 인생의 삶을 그걸로 거는 겁니다. 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교회나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흥황케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할게요. 우리가 살면서 복이라는 개념이 있죠. 복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사람은 하나님 복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다라는 것. 복을 우리가 쉽게 말로 할까요?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해요. 다시요.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 받으십시오. 이 말 한 거요. 먼저 했던 말을 지우고요. 복을 받으라는 것을 강조하게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만 사람 구실 한다는 것은요. 할 일 하더라고요. 없어서 못한 것보다도 복을 받아서 베풀고 나누고
필요한 곳에 하고 사십시오. 이게 복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곳에 돈 쓰세요. 베푸세요. 할렐루야. 이거 그래서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반드시 나는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 복 받으려고 오늘 예배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내가 무릎 꿇습니다.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복 받기 위해서요. 지금 말하는 기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내가 하나님만 생각해도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만 생각해도 여호와 살롬이, 하나님만 생각해도 여호와 이세.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은혜가 염하도록,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는 복을 하나님이 늘 오시는 것. 이런 경험이 풍성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계절이 주의 이름으로 올지어다. 그래서 이런 욕심을 위해서 예비하세요. 자, 말로는 복 받아야 하는데 생활을 보면 복 달라는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안 해요. 사건은요, 생활이에요. 입으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하는 것은요, 앉아서 입으로 하는 것이 중얼중얼한 거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십시오. 내가 목마르다고 복 받고 싶다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치료받고 싶다고 행동으로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아파서 모든 사람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받고 싶다고. 주님이 그냥 보내겠어요,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 받고 싶다고 그 먼 거리나 환경에서 온 겁니다. 소리도 다 못 들어서 끝났어요. 그래도 온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중심을 보고 온 거예요. 자, 기독교는요, 생각이 아니라, 기독교는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행동이에요,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았어요. 이게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사건이 임합니다. 행동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생각하죠. 그러면 거기 시작하세요. 조금부터라도. 내 작은 시작이 하나님이 부흥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예배가, 내 봉사가, 내 작은 헌신이 행동을 통해서 하십시오. 그래서 전도하세요. 그 이유는 사람 한 사람을 더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해서 내가 주님의 말을 듣고 내가 나에게 심부름시키면, 파송하면 하십시오. 거기는 모든 것이 다 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복 받고 싶으면 보냄받으세요. 돈을 가지고 파송할 것이고, 재능을 가지고 파송할 것이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누구 영혼에게 찾아가라 갈 것이고, 다 다양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에게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가 내 가슴에 있다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신다고요. 이게 이 삶, 누구 나왔다 안 나왔다가 따질 거 없어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고요.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의 궁율로. 내가 말해서는 안 나오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면 돌아옵니다. 나를 통해서는 풀어지지 않지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하면 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복음으로 늘 해석이라는 거죠. 안 나와서 판단, 율법으로 끌고 가지 말고 복음, 궁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지어다.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데는 필요한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나요? 라고 하면 법도를 지켜야죠. 계속 신명기 7장에는 계속 그 얘기가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면 복 준다. 번성한다. 번식한다. 흥한다. 계속 이런 단어를 7장에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세요.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은혜가 뭘로 연결돼요? 번성으로 연결돼요. 은혜를 베푼다는데 나중에 쭉 따라가 보면 번성으로 연결돼요. 내 토지의 소산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뭘로 연결돼요? 번성으로 연결돼요. 내 소와 양의 번식하게 함께 하나님께서 하심으로 뭘과 연결돼요? 번성으로 연결돼요. 영어로 보면은 계속 목적어에 있다 되고 계속 거기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성한다는 것이 계속 뭐하고 연결됐다고요? 사람하고 하나님의 사건하고 연결됐어요. 자, 저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러죠? 하나님이 소생에게 여기 복을 준다 그래서 자녀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나왔거든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도를 지켜 행하면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다시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은 그 소생 자녀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성경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나요. 산업도 번성하고 흥황케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 번성한다 그랬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말이 정확하게 한 구절이 나와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죠. 이삭 나오기 전에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요.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삭이 5절 이하에 쭉 보면 이제 기근이 와서 내려가려고 그러거든요. 애굽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가 이렇게 기근 때 농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것은 너희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복을 준다라고 나와요. 다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을 콜링했고 이삭도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해요. 그런데 이삭이 오는 하나님의 기근 때 농사지어서 100배로 얻는 그 복은 아브라함 얘기를 한다고요.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뭘 준다? 복을 준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줘요? 자녀 다음 세대에게. 근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했어. 나는 신앙생활 마음대로 해도 복받아. 아니에요.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죠. 그러면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오늘 내가 순종해서 복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순종해 놓은 것, 그것을 가지고 이삭이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다시요.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자녀가 내 믿음 생활 잘한 것을 보고 따라해요. 그리고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자녀가 거둡니다. 아멘. 지금 이 얘기예요. 부모가 심어놓은 것을 자녀들이 거둬요. 자녀가 신앙생활 못하면 부모가 심어놓은 거 자녀는 자기가 놓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집에 가서 보십시오. 창세기 26장 5절에 나와요. 그리고 12절부터 이삭이 흉년 때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너무 잘 된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를 입어야만 돼요.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는 꼭 받으십시오. 은혜 받아야만 삶이 풀어져요. 자, 산파 얘기를 한번 할게요. 하나님의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어요. 자,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은혜를 입지 못하면 관계가 막혀요. 은혜를 입지 못하면 관계가 막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은혜를 입지 못하면 관계가 막힐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 앞에 별로 잘한 것도 없는데 삶이 풀어진다는 거. 특별히 나 재능도 없어요. 장사할 재능도 없고 사업할 재능도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에요. 자, 장사를 한다고 없어요. 나 음식 그렇게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돼요. 누가 돼요? 은혜를 입으면 됩니다. 아멘. 자, 은혜를 입으십시오. 아멘. 나는 이거 경험 없는데 돼요. 일이 되고 장사가 되고 사업이 돼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한 것처럼 은혜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예배에 나올 때 은혜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오늘 은혜 가지고 내가 집에 가면 화 한 번 덜 내고 사업장에 가면 사람 한 번 더 내가 품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로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바디메오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간절함은요. 하나님 나에게는 주님 나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 구절 이런 데 많아져.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미흡한 부분을 은혜가 메꿔집니다. 그래서 그 일이 감당된 거예요. 이거 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막 그러죠. 그럴 때 내가 역부족이에요. 미흡해요. 근데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일이 지나가요. 혹시 우리가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손길을 못 느꼈지요? 이런 것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세워놓는데 생활은 좀 불안불안해요. 근데 나중에 보면 됐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나는 미흡했지만 그래도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 내 생각으로는 계획으로 하는 일들은 미흡했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거예요. 이런 경험 있죠? 경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때 하신 일이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뜬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죠, 건강. 건강 우리가 관리 못해요. 건강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김순영 권사님 남편 이종록 성도죠, 사장이 오늘 병원에 갔어요.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문자가 왔길래 이따 기도해 주십시오. 문자가 왔길래 어지럼증이 있어 병원에 지금 입원했어요. 아니 응급실에 왔어요. 그래요. 지금 예배 전에 내가 다시 문자를 보냈거든요. 퇴원이요 병원이요 그러니까 지금 응급실에서 지금 치료 중이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3주 전부터 그런 증세가 왔대요. 근데 병원에서 했던 말 스트레스도 있지만 너무 몸을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안식하느라 안식을 안 하고 써서 그렇게 몸이 그렇게 달아버리는 것 같다고 그렇게 그냥 농담스럽게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육체가요 건강을 자신했어요. 그분 가면 건강해요. 그럼 맞지 묻고 그래요. 그런데 너무나 기계를 많이 써버렸기 때문에 사방대가 몸을 왜 이렇게 써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만 내가 그랬더니 너무 다구치지 말래 교회. 다시 이 말은 아무리 우리가 건강 내가 몸 관리를 잘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해도 너무 많이 내 몸을 써버리면요, 망가져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미흡하지만 은혜로 극복되고 그 감당하는 것처럼 그럴 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 은혜로 했다면 그렇게 우리는 둔하고 밀어내요. 그렇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식으로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해야 되죠. 은혜로 해야 돼요. 미흡한 부분이요. 매달마다 아니면 매년마다 이렇게 극복된다고 합시다. 그런데요, 은혜로 시작하지 않고 또요, 열심으로 시작해요. 이렇게 우리가 둔하다고요. 이미 메시지가 왔어요. 너의 삶은, 너의 인생은 은혜로 하나님이 풀어갑니다.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요. 또 머리를 써가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열심히 뛰어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은혜로 하나님이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둔한 거예요. 자, 은혜로 하십시오. 그래서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내려놓지 못해요. 은혜로 살았다고 하면서도 다시 사는 거 보면요, 너무 열심히 뛰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을 좀 덜 하고 8시간만 하고 그 전에 12시간, 16시간 일한 이상으로 하나님이 소득을 주십시오. 아멘. 기도해요. 언제 기도를 하는 거요? 은혜가 필요할 때 하는 거요. 열심히 뛰고 내가 계산으로 생각으로 이 정도 목표로 하지 말고 나는 미흡하지만 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주일날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가서 뜻을 정하고 그가 총리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상상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해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누구만 지켰어요? 주의 뜻을 지킨 거예요. 주님 붙잡고 산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도 못할 일들이 바벨론에서 총리가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눈이 확 떠져야 돼요. 은혜로 살면 우리 생활 속에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이 해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은혜로 삽시다. 아멘. 반드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런 은혜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예, 시간이 다 됐네요. 15절로 그냥 가겠습니다.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자, 15절. 7장 15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부터 모든 질병을 너희에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죄가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그랬죠. 모든 법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병을 멀리한다.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럼 진액이 나오면 건강해져요. 아멘. 모든 원리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우리는 열매에다가 포커스를 맞죠. 열매에다 포커스를 맞추면 열매는 하나님 하실 일이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이게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러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건강하고 본문에 번성하고 잘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반드시 복음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은혜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 속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가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2월 첫 번째, 말로는 잘 돼야 된다고 열심히 뛰는 사람들이 우리 소수가 모인 교회에서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은혜를 붙잡지 못하고 또 내 계획 세우고 스케줄 세우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흡했는데 은혜로 메꿔주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내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빚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번성을 주세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 번성을 주세요. 반드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내가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내가 반드시 복을 받고 아버지여 좋은 일 하고 싶습니다. 은혜로 살고 싶습니다. 이 밤에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2월 첫 번째 주일을 주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재직 헌신 예배를 주께서 마음을 모아 재직들이 준비할 때 성령이 먼저 임하게 하시고 그 순서를 맡은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있는 질병들이 있다면 빛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